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자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는 거죠. 그가 몇 세를 살았든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늙어도 결실하는 그런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92편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의인의 삶이란 늙어도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결실하는 노년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 이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인생의 결론인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신교회에도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거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또한 제가 이런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같이 한 사람의 믿음의 거인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는가, 얼마나 자손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이 축복,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실은 노년에도 결실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참 그러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의아하죠.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써 137세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았을 때가 이삭이 40세였을 텐데 4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후처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죠. 역대상의 1장 32절에 보시면은 이 구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2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역대상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 32절에. 근데 이 구두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소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두라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얻은 후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얻은 소실일 수도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에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여러 민족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여기 창세기 25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이제 말씀인 거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환경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롯이 그 소돔 땅에 이루어졌던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거든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장정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장정이 있으면 부인들이 있잖아요. 318명의 부인들. 그러면 부인이 있다는 건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 집에 그 밑에 식솔들, 딸린 그러한 종들 다 포함하면은 1000명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그냥 조금 잘 살고 그냥 조금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늙었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근데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거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가지고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그렇게 먼 길을 떠났지만은 그 엄청난 이 아브라함의 재물을 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그 재물을 가지고도 소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딴짓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실함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물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자기 소유를 준 게 아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삭에게도 엄청난 재물을 나눠줬지만은 그러나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생전에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곳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잘 정리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노년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 주변을 잘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재산이 너무 많잖아요. 아들에게도 주고 또 서자들에게도 주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형제라도요, 돈이 많고 같이 살게 되면은 반드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요. 그리고 서자들은 멀리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서로 컨플릭이 생기지 않게,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아브라함은요, 지혜롭게 생전에 자기 인생을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흥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부흥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일신교회는요, 사실은 이 서울 중심에도 교인들이 이제 전도가 돼서 나오시지만은, 본래 우리 일신교회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저기 일산 쪽에, 남양주 쪽에, 안양 쪽에, 그리고 저 분당 쪽에, 이게 다 흩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차고 넘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동서남북에다가 일신 제1교회, 일신 제2교회, 일신 제3교회, 일신 제4교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뻗어나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해주고 재산을 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서자들은 보냅니다. 사방으로 보내죠.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주고 다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냥 우리가 큰 교회 되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부흥해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우리 교인들이 얼마든지 북쪽에, 남쪽에, 서쪽에, 동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고요. 선교사는 또 선교사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뻗어나가는 이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셔서 일신교회를 통해 복이 뻗어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수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돌아갈 거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한번 8절에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그랬어요. 늙어서. 그냥 늙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높은 복된 인생이었는가. 그냥 단순히 나이만 먹은 인생이 아니고 그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면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장수하다가 건강하다가 기운이 다해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고 그것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발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의 11절에 한번 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한 후에도 여러분 자손에게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 그는 나에게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점이 아니에요. 인생은 선입니다. 나에게 딱 복이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선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자녀가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담습니다. 여러분이 일종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이 틀이에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믿음의 모습만큼 자녀들도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상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믿음으로 산다고 뭐 다 저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도 잘 보시면은 창세기 21장에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게 아니고 서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게 아니고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룬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 12지도자가 나오거든요. 12족속들이 일어난 건데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랍은 하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이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세요. 아랍 사람들 한 번 흥분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 그냥 기가 살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창세기 이제 25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였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137세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해서 이스마엘은 굉장히 젊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이제 못했던 거죠. 반면에 이삭은요,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은 180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180세를 살든 아브라함처럼 175세를 살든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또 이스마엘처럼 137세를 살건 사라처럼 127세를 살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는 그렇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는,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는, 오히려 노년기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나에게는 복된 일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가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